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한 사람이 한 공동체에게 쓴, 인간이 쓴 편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권면하듯이 쓴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저도 설교 때 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저도 5개월 된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많이 닮았고 제 아내를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매일 이제 먹어야 될 분유의 양이 있는데 어느 날은 분유를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은 제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이거 음식을 잘 먹어야지, 식물을 잘 먹어야지, 분유를 잘 먹어야지 쑥쑥 클 텐데 왜 이렇게 안 먹나. 그리고 성장기에 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과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비교하는데 조금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늦춰지는 것 같으면, 성장하는 데 문제가 생긴 것 같으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육적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태어나게 했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걱정되고 마음이 아픈 모습이 우리 모두 부모된 자로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부모,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이 복음이 밭에 심겨져서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회심은 했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문제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상업으로 굉장히 발달된 도시에 속한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영혼들에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나의 죄와 연약함을 다 해결하셨구나, 십자가에서.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셔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은 자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1년 반 동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후임자로 아볼로를 세우고 이 교회를 목양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머무는 동안 바울에게 하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나쁜 소식은요 굉장히 빨리 전해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소식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하여, 또한 스데바나와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 분열, 갈등에 대한 소식이 바울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신앙의 아버지 된 자로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복음은 심겨졌는데 그 복음이 그 영혼들에게 심겨져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라고 각각 자기의 목소리를 내며 분열되는 모습,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분쟁되고 분열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바울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으니 바울파로 가는 것이 맞지 않냐.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당시에는 수사하기 창궐하였고 웅변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니 말 잘하는 아볼로를 당연히 따르는 게 맞지 않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인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너희들 다 틀렸다. 결국은 너희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이 맞지 않냐 라고 말하며 각자 자기들의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로, 자신들의 이유로 이 분열된 이 그들의 모습을 살펴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에게 속아 이 옛사람으로 살아나가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문제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세상에 속했을 때 이런 문화에 아주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상업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 도시에서는요, 두 가지의 굉장히 큰 문화가 그들에게 잡혀져 있었다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는 경쟁이었고 하나는 과시였다고 해요. 성공주의가 만연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성공하려면 서로 경쟁해야 했었고, 또한 성공한 후에는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그런 죄를 통한 연약함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기에 이런
분열과 분쟁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세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각자 나눠진 파당을 통하여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은 자다, 나는 게바에게 세례받은 자다 라고 말하며 세례권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자아의 모습이었어요. 고린도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것이 만연했다고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지원해줄, 나를 도와줄, 내가 의지해야 할 후견인을 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이 고린도에서 성공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나도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는 문화가 만연하고 당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자라는 명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든 문제의 결과는 처리되지 않은 옛사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현 시대의 우리의 교회를 조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이 고린도의 복음을 심었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 너무 귀한 사역자예요. 또한 복음이 심겨졌을 때 그 심겨진 복음에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아볼로도 너무 귀한 사역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였고 종이었을 뿐이지, 결국 복음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복음이 자라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고린도인들은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가 옳다, 넌 그르다, 나는 신령하다, 넌 신령하지 않다 라고 나뉘는 그런 분쟁이 이 고린도 교회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 분쟁, 분열, 세례의 문제,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 4절 말씀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의 참된 의미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인데요. 제가 2절밖에 안 되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세례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소단으로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와 합하여 죽고 부활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볼로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게바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하심으로 여겨졌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세례의 참 의미를 잊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그 권면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 바울이 권면할 때 그들을 바로 다그치지 않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권면하고 다그칠 때 사실 아이가 성장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받을까 봐 처음에는 부드럽게 다가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바울은 본인의 지금의 위치를 분명하게 합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한 아버지를 모신 너희와 같은 한 형제들이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아멘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힘있게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름이고 어찌 보면은 지겨울 만큼 들어온 이름인데, 이 이름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는 이 이름이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어요. 온전히 계시되지 않고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그림자로 이름이 불려지고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진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약의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의 구절이 있는데, 함께 그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5절인데요. 구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0절,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리라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럧이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사사기 13장 본문, 이 속해 있는 이 사사기는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구원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그런데 마노아는 이 은혜를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 가치와 지혜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또한 자기의 어떤 행함과 노력으로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식물을 준비해가지고 단 위에 바치면서 여호와의 사자 당신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당신의 말이 이루어진다면 난 이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 마누아와 그 아내의 모습이 고린도 교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처리되지 않은 그런 자아의 모습 같기도 해요. 주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모습으로 또 이름을 묻고 이름을 구하는 모습으로 사람을 구하는 모습으로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가가고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을 물었는데 대답하길 너가 왜 나에게 그 이름을 묻느냐? 나의 이름은 기묘다라고 말해요. 기묘가 무슨 뜻입니까? 기이하여 알 수 없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치는 제물 그거 나한테 바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께로 돌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정말 가치 없고 인간적인 그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놨을 때 갑자기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노력, 행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받으십니다.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실이 예표되었고 그림자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에 하나의 독생자로 오시면서 가려졌던 온전히 계시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분명히 계시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는 그 이름의 뜻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거기에 왜 권능이 있고 생명이 있냐면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야 하고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참 권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너희로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는다면, 그 풍성한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태어나기만 했지 자라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우리들이 될 줄 압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처리되지 않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처리되지 않는 자아에 속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했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길 원했고 그 결과로 죄와 사망, 즉 분열, 분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도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장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요?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요? 성장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장될 수 있는 성화의 길, 성결의 길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는 것입니다. 힘입는다는 그 뜻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데일 요컴이라는 박사가 쓴 풍성한 생애라는 책을 읽었어요.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근데 거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인간, 육신을 입은 인간도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에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슨 이게 말장난인가, 그냥 우리가 태어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다 생명을 가진 자지 무슨 차이가 있나, 그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병상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합니다. 몸이 좋지가 않아요. 몸이 아파요. 병원에서 침상에서 산소호흡기 하나만 가지고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는 생명이 있다라고 칩시다. 혼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반면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자주 따는 아주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얼마 전에 TV에도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아시아에서 올림픽 썰매 신기록을 세우는 윤성빈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TV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건강해요. 딱 봐도요, 누가 봐도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살아는 있지만, 생명은 얻었지만,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 생명을 연명하는 자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생명을 가진 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철저하게 내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부인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된 삶이요 성결, 성화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있을 때 진정한 연합이 될 수 있어요.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한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삼성교회도 지금 나성교회와 연합되어 한 교회로서 앞으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교회를 볼 때 분쟁, 분열이 있는 모습도 보여요.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내 안에서 예수가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죽은 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로 진정으로 연합될 것입니다.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는 당연한 이름이었고 어찌 보면 지겨운 이름이었고 아무 능력 없고 생명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주님, 그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분열이고 분쟁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내 안에서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다면, 풍성한 생명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로 갈 것입니다. 나뉠 것입니다. 분쟁할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힘입어 그 이름에 들어가 우리가 그 풍성한 생애를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산다면 우린 진정으로 연합될 것이며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같은 한 곳,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지체요,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개개인들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그분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수선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물을 깁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물을 쫙 펼쳐봤을 때 빈 곳이 많고 해진 곳이 많고 어떻게 물고기를 잡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지만 결국에 어부 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그물을 다 기부실 것이고 수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된 자로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그런 저와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